아, 네, 우리 유빌라테 찬양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자리에 섰는데요. 여전히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해주신 우리 유빌라테 찬양대 그리고 또 우리 워십 팩토리 찬양단,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되게 중요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마 당장 여러분들 생각에서 제일 순위로 떠오르는 건 그 집을, 일단 우리 집을 깨끗하게 치우는 거겠죠. 깨끗하게 치우고 또 그 손님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나 음식들을 준비하는 등 열심히 그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할 거예요. 저랑 제 아내도 이렇게 열심히 손님 맞이를 준비해 봤던 경험들이 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신혼 때부터 뭐 집들이를 할 때라든지 뭐 이런 때도 있었지만, 가장 힘들게 또는 가장 오랫동안 준비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저희 아들인 7살 된 우리 시우가 태어날 때 그 시우가 올 것을 준비했던 시기였습니다. 시우가 태어나기 전에 저와 아내는 미리 옷을 골랐어요. 신발도 고르고, 그리고 방도 도배를 새로 하고 완전히 새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런 준비들은 뭐 하루 이틀 안에 끝날 게 아니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껏 우리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우가 태어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맞았죠. 이처럼 어떤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고 할 때 우리는 손님 맞이를 준비를 해요. 특별히 그 손님이 귀하면 귀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에게 방문하시겠다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친히 찾아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많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에 이 모든 백성들은 지금부터 3일 동안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내라,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은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또 염려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한테 딱 바로 전화해요. 저기 누구누구 조금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러 가신대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전화를 받았다고 합시다.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시간도 그리고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요, 이집트를 탈출하고서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 약 열흘 정도면은 도착할 거리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방향을 정반대 180도로 꺾더니 남쪽으로, 그것도 3개월 가량을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야 될 목적지랑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셈이 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들이 이동하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전혀 없는, 생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극한의 환경입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곳을 엉뚱하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땐 저긴데 엉뚱한 데로 지금 한참 밑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들은 이제 막 이집트를 탈출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무슨 뭐 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방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을
다른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킬 만한 방어구라든지 어떤 군사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야 될 그 여정에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급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루빨리 무기도 만들고 우리를 지킬 방어구도 만들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렵다면 하다못해 먹을 것이라도 좀 더 비축을 해놔야죠. 광야니까요. 그렇게도 안 되면 그냥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라도 좀 휴식이라도 취해서 좀 컨디션을 잘 회복해서 그래서 남은 일정이라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다못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답답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일상을 잠깐 멈추래요.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의 만남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무려 3일간이나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음식 당장 먹을 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만날 것만 준비하라뇨. 그럼 뭐 그 준비하라는 내용은 뭐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이냐? 그 실제로 준비하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그것도 그냥 옷을 빨래요. 옷을 빨고 성결하게 얌전히 기다려라. 그러니 정말 이들의 이 상황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하등의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시급하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이 상황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준비되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정말로 모르고 계셨을까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기도 방어구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200만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끌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고 당장 먹을 게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그저 임재를 기다리고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지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척이나 준비할 것이 많고 되게 바빴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에 쫓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19 상황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일단 제쳐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우리의 삶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어마어마하게 바쁩니다. 대학생들 한번 볼까요? 대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밀린 과제 해야 돼요. 팀플 해야 돼요. 중간 기말고사 준비해야 돼요. 팀플 때 빠진 팀원들 것도 보충해 줘야 돼요. 너무너무 바빠요. 평일날. 그런데 이 바쁜 일상의 학업 스케줄에 플러스 그것만 해야 됩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죠. 영어 성적도 준비해야죠. 어학연수도 해야죠. 교환학생도 해야죠. 봉사활동도 해야죠. 실습도 가야죠. 여러분, 예전에는 먹보대학생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놀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느라고 친구 만날 시간조차 없습니다. 노는 것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다 평일날 다 합니까? 못하죠. 왜냐면 평일날도 수업이 막 19학점씩 빡빡 채워서 들으니까 평일날 도저히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럼 이 밀린 것들 다 언제 해요? 주말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대학생들은 다 바쁩니다. 그럼 뭐 직장인들은 뭐 편하냐? 그럴 리가 없죠.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어디선가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정신도 못 차리면서 깹니다. 씻는 둥 마는 둥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거의 못 먹을 때가 다반사고. 그런데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직장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길 안 막히려고 조금이라도 더 일찍 출근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회사에 도착하고 나면 진짜 정신없이 또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밥 먹을 때예요. 그럼 밥 먹는 시간 1시간 주어져요. 딱 1시간.
칼같이 딱 그 시간 안에 밥 먹고 쉬고 다 해야 돼요. 다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오후 6시까지 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그러면 그때는 칼퇴가 기다립니까? 안타깝게도 제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짬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칼퇴를 하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계속 밥 먹듯이 야근을 해요.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야근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일상. 그런 삶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면 또 다시 다음 또 일주일이 또 그렇게 살아요. 또 그렇게 살아요. 친구가 어디 있고 연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버티면서 하루하루 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평일을 보내면 주말엔 뭘 해야 돼요? 일단 자야죠. 사람인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면 시간을 채워야죠. 잡니다. 그리고 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밀린 친구라도 만나야죠. 한번 스트레스는 풀어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친구 만나서 놀아야 돼요. 밀린 연애도 해야 돼요. 더 못 만나면 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또 만나야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해야죠. 좀 더 승진을 하든 다른 회사를 가려고 준비할 시간 뭐 평소에 주어집니까? 그런 주말에 열심히 또 준비해야죠. 그럼 뭐 취업 준비생들은 좀 편합니까? 취업 준비생들이야말로 오히려 학생들보다 또는 직장인들보다 마음고생 더 심하게 하면서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계속 꾸준하게 걸어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버티면서 또 버티죠.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현 실제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세요? 주일날을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그냥 딱 시간 됐다고 그냥 막바로 오지 말래요. 반드시 예배니까 준비하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현실적 감각이 조금 떨어지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지금 너무 각박해서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힘든데 진짜로 이 주말이라도 잘 활용해야 될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각박한 현실에 쫓겨서 살다 보면요, 당연히 예배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 어렵죠. 제가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면요, 안타까운 장면들을 봐요. 졸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거기에 물론 제가 말씀을 좀 미흡하게 전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이전에 딱 보면은 한 주간 얼마나 피곤하게 살았으면 잘 시간도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편해지는 이곳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조금이나마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닐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상황에서 그래도 주일이라고 그래도 2시라고 시간 맞춰서 잠깐 예배라도 참여하면 사실 대견하다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융통성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상식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막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게 되고 무장을 갖추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이나 이후나 똑같이 군사력도 변변찮고 완전 만만한 군대입니다. 게다가 늘 먹을 게 없었습니다. 늘 마실 게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전멸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약함의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서 이 연약한 20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목말라 죽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들과 민족들과 숱하게 싸우는 그런 운명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심지어 그들의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 땅은 어떤지 아세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 그 땅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주민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원주민들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을 그들은 정복해내고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이들의 힘이, 이 백성들의 힘이 강했거나 또는 무기와 방어구, 기본 물자 등이 잘 준비되었거나 어떤 다른 외국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협력을 해줬거나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침내 이렇게 목적지에 완전히 다다르고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시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강한 군사력도 풍부한 물자도 전혀 갖추지 못했던 이들이 그 수많은 적군들을 다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친히 모든 민족들과 대항하여 싸워주셨고 그 광야의 험한 여정길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품에 마치 우리가 아들을 품에 안고 가듯이 그렇게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험한 여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힘, 참된 지혜로 지혜롭게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인간관계의 상처를 웃으며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답답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이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없이 우리 혼자서는 결코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느냐? 그 구체적인 준비는 바로 거룩함을 가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빱니다.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뭘 의미하느냐? 모두 그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일들입니다. 거룩하게 준비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일 청년부 이 2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반드시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세상과 구별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시급함과 분주함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두고 그 자신의 바쁜 일상 잠깐 내려놓고 그 시급한 일상 다 내려놓고 그들의 옷을 빨며 그들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일상과 나 자신을 구별함으로 준비되어야만 하겠죠.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 2달 정도 지나면서 이 과정을 겪다 보니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바로 이 점을 어느덧 놓치게 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일단 주일날 아침에 알람이 울리죠. 그러면 일어나서 몸을 씻습니다. 신경 써서 옷을 입습니다. 나갈 채비를 하고 그러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온전한 마음과 태도의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예배 시간, 특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따로 약속도 안 잡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내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주일날 내 삶의 최우선의 스케줄은 당연히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니까 어떻습니까? 편리해졌죠. 편리해졌습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공간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찔리니까 단정한 옷차림과 자세로 집안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내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느슨해집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점차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그 현존 의식이 옅어집니다. 따로 밖에 나갈 채비를 안 해도 되니까 편안한 자세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예 오전에 푹 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일찍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내 시간을 온전히 더 가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전 같으면 토요일날 밤새면 다음날 예배 방해될 것 같은 일말의 양심이 찔림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밤새서 놉니다. 불타는 토요일 밤을 즐기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도 코로나19지만 조심스럽게 주일날 약속을 잡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내가 하고 싶던 것들 누리게 됩니다. 막혀있던 뚝이 풀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남은 시간에 영상을 찾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예배도 못 드린 채 한 주일을 넘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덧 준비 없는 예배, 내 편의에 맞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모습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라는 것은 애초에 사람들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오후 2시라고 시간을 정했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자 이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제가 2시에 찾아갈게요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준비하며 기다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손에 딱 붙잡고 놓지 않은 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확신하건대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이따가 나가서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평일날 해야 될 이런 일들, 저런 것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절대로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일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집이든 교회 건물이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도 서 있음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이 교회 건물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우리 예배는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을 기억하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기도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세상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요, 그것을 억제하고 구별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SNS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친구들과의 만남이 나의 생각을 세상으로 계속 끌어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여러분이 알람 신청해 놓은 게 울린다, 그게 내가 예배에 집중하던 내 생각을 뺏어버린다, 그럼 그 알람을 꺼야죠. 세상으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자꾸 빼앗아가려는 그 모든 요소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가 만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요소를 철저히 배제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준비하며 기다리는지 아닌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일상으로부터의 구별됨으로써 우리는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후에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그 힘든 광야의 모든 여정을 온전하게 다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이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도 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자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역사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세상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거룩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